얘들아 안녕? 나는 베드로 삼촌이야. 나는 성격이 매우 급하지. 아주 급해서 물 위에 뛰어들기도 했었고 나는 칼을 뽑아서 단칼에 말고의 귀를 베기도 했었어. 어때? 내 성격 매우 좋지? 나 같은 성격 누구야? 얘들아 안녕. 나는 바나바야. 나는 늘 성령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나는 여러 사람이 의견이 충돌하고 다툴 때 가서 화해시키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지. 안녕 친구들, 나는 바울이야. 나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렸었지. 나는 매우 강직했어.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나는 달라졌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주님의 뜻이면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거야. 어때? 내 성격 죽이지? 자,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나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쉬운 성경 말씀 잘 받았죠? 자,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분위기, 또 느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말씀 나눌 때 등장했던 스데반 집사 기억나나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안타깝게 순교했었죠. 그럼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오늘 말씀 속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드라마 성경 잘 들으셨죠? 성경에 나온,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는 오늘 누구를 찾아 어디로 갔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초대교회는 떠들썩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었다며? 그러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인가? 그러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인가? 아니 베드로님은 어찌해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전 그 명령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였고 그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라고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자 사람들은 잠잠해졌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은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환란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했고 다메섹과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 등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도 안 하고 식사를 하지 않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사건 이후는 로마인, 헬라인 등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도시 중 헬라인에 대한 전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곳은 안디옥이었습니다. 아이니의 가족도 빌립을 따라 사마리아에 갔다가 얼마 전 안디옥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니는 할아버지, 안디옥은 어떤 도시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안티오쿠스 1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여러 도시 중 가장 유명한 곳이란다. 지금도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수도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란다. 라고 할아버지는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니는 헬라 사람 안티오쿠스 1세가 세운 도시라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하하하, 우리 손녀는 한 가지만 가르쳐줬는데 10가지를 아니 이 헤레비를 닮았어. 라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전도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로마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헬라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아주 생짜배기였습니다. 아이니는 할아버지, 헬라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글쎄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 헤레비도 아주 답답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들은 헬라인을 어떻게 전도하게 될까요? 네, 친구들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서 헬라인에 대한 전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전도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 사람에게 주 예수를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니는 할아버지, 저 생짜배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라고 기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니는 생짜백인지 어떻게 알았니? 정말 똑똑하구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며 성령님이 하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회의를 하며 믿을 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나바님, 안디옥에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제가요? 안디옥은 대단히 중요한 곳인데 다른 훌륭한 사도님들이 가셔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바나바님이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그곳이 급하니 가능한 한 빨리 떠나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알겠습니다. 곧 안디옥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전도하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아이니는 바나바님, 이렇게 하시다가는 쓰러지실 것 같아요.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고맙구나, 아이니. 그러나 쓰러지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니는 그럼 손발이 맞는 동역자와 같이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는 동역자라. 라고 중얼거리면서 생각하더니 그래.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구나. 고맙구나, 아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즉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바나바님이 오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님, 저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전도하랴, 양육하랴, 저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이 원하시고 가라고 하시면 가야겠죠. 우리 함께 가십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니는 할아버지, 요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헬라 사람들이 저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 아이니야. 누가 너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 아이니의 기분 어떠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니는 저는 놀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랬구나. 아이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니는 그게 왜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았단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인정한다라는 증거가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니는 그렇다면 저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야 되겠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아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니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와우, 여러분.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갔네요.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나요? 그렇죠.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 그럼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너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솔직하게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기독교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네,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목을 한번 적어 볼까요? 또 그리고 싶은 친구들은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또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문을 적어 볼까요?